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강대국이 이스라엘 향해 달려오고 있는데 이들을 맞서 싸우기에는 군사의 수면 수대로 또 병기면 병기대로 모든 것이 다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군인들이 전쟁에 임하는 이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들은 이미 전쟁을 하기도 전에 패배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이들이 두려움에 차 있을까요? 보여진 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생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우리 마음을 가려버린 거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삶,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저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마음속에도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두려움이 없군요. 저는 많습니다. 연약한 목사여서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고난과 절망이 있을 때 이런 두려움이 올려오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봤습니다.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우리 마음이 어떡합니까? 연약한 걸 어떡합니까? 흔들리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얼마나 더 흔들리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눈이 흔들리면 우리의 신앙도, 삶의 방향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마음도 방향도 흔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전쟁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에 이끌어간 리더의 말에 집중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저와 알고 지내던 한 분이 생각났습니다. 그분은 경기도 한 롤러 브레이드 감독이신데요. 경기도 감독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국가대표의 감독이시기도 한데요. 그분이 승승장구하더라고요. 나가면 모든 도대회는 다 휩쓰는 거예요. 저는 감독님의 승리의 비결을 묻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도요타 리더십이라는 게 많이 유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목사가 될까 공부하다가 리더십을 공부해야겠다. 그래서 공부하는 찰나에 이분의 이 리더십을 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어떻게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수들이 저한테 이렇게 다시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죠. 능력이 있는 선수가 많이 있어야 승리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능력 있고 스펙이 있어야 당연히 승리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감독이 말할 때 집중하는 사람, 감독이 말하는 대로 따라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계획 따라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 고난과 두려움에 서 있을 때가 있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66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인생의 어려움 앞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외통수에 걸려있는, 절망과 두려움에 서있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이 온 땅이여라는 이 말이 여러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 땅은 넓게는 모든 만물을 말하지만 이 온 땅을 작게 말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나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소리를 내고 있어요? 절망의 소리, 두려움의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전쟁에 보면 이스라엘의 구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위에 모든 이 이스라엘 안과 밖에
둘러쳐서 사면이 이스라엘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몰려올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두려움이 있겠죠. 절망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다음에 어떤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 즉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즐겁게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 명령이 저한테 기분 나쁘게 들리지 않는 이유는 시편의 전체의 내용이 경험되어진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마치 이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어린 자녀가 장성해서 이제 직장하게 갔을 때 좌절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좌절해서 집에 들어오면 얼굴에 표정이 나옵니까? 나죠.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엄마 말 잘 들어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 잘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 명령어인데 기분 나쁘십니까? 기분 안 나쁘시죠? 이 말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위로가 있잖아요. 위로가. 너의 뒤에는 누가 있다? 아빠, 엄마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해! 모든 성도들이 낙망하고 지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해서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찬양할지어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뒤에는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왜 명령합니까? 시편 23편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이 나의 눈물 골짜기, 사망과 같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찬양하라고 말씀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고난과 절망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싸움을 앞둔 리더는 절망과 두려움 속에 믿음의 눈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 읽어봅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잃어보지 않도록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 머리와 마음에 삶 가운데 새기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 이런 고난과 절망들이 가끔 저는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주라고 얘기해요. 제가 아킬레스 건이 끊어졌었어요. 미국에 있을 때. 제가 병원에 치료받았는데 거의 1억이라는 치료비가 나왔습니다. 우리 여수 영광교회는 놀리지도 않군요. 여수 가서 돈 자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1억이라는 돈이 나왔습니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제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 돈은 어떻게 갚아? 지금 내가 살기도 어려운데. 두려움이 있었죠. 근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주가 하나님께 기도해보라고. 너 저주받은 거 아니냐고. 삶을 돌아보라고. 마음에 상처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을 하나님 함께 하실 거라는, 분명히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돌아보게 하시고 그 은혜와 가운데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꼭 그렇게 위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상처를 받았어요. 목사인데도 상처를 받습니다. 가끔은 그런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성경의 사사기 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쟁이 나옵니다.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13만 5천 명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왔을까요? 죽음이라는 이 두려움, 그죠? 고통이 왔을 거예요. 절망이 있었을 거란 거죠. 두려웠을 거예요.
이 고대 전쟁에는 승리를 위한 세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는 숫자의 우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기의 우위고, 세 번째는 전술의 우위입니다. 점차적으로 이게 숫자가 많아서 끝나는 게 아니고 무기란 힘이 있어야 되고, 이것도 운영할 수 있는 전술이 있어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전쟁에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32,000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다 돌려보내시고 마지막 몇 명 남겨둡니까? 300명만 남겨둬요. 450대 1, 비율로 계산하니까 450대 1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이 450명 이상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 막 싸움 잘한다고 뭐 1대 뭐 10으로 싸웠다고 뭐 그런 분도 있죠. 근데 한 명이 450명을 죽여야 돼요. 이상을 죽여야 돼요. 그래야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승산에 있는 전쟁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두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두려움에 떨게 하셨을까요? 내가 전쟁에서 나의 실력을 이겼다는 말하지 못하도록, 너의 실력으로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을 말하지 못하도록 모든 일만의 가능성을 끊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그 신뢰함, 이 신뢰한 믿음으로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모든 우리의 가지고 있는 능력을 끊어버리신 것이죠. 전적인 신뢰, 전적인 믿음, 이것만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두려움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그 어려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믿음이 더욱더 어떻게 해요? 불 빛듯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충만한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 우리 입에서 나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또 이 고난 뒤에 또 바로 믿음의 시험이 주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바로 믿음의 시작이죠. 시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나의 삶에 있는 고난과 절망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시험일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님의 행하실 은혜를 바라보기 위한 시험이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시고 계신 것을 깨닫게 하는 시험이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고난과 절망 속에서 두려움이 몰려올 때 승리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고난과 절망 속에서 어떻게 온전히 서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양성할지어다. 다시 한번 시작.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찬송하고 또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우리가 절망과 두려움 소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이 마음이 있습니다. 그죠? 이건 두려운 마음.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려운 마음이다. 이 두려운 마음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들이 주는 것이라는 거죠. 삶에 살아갈 때 절망과 두려움이 차있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잘 믿고 있는 우리들이 넘어지는 자들이,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두려움을 불어넣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당연히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지만 사대의 마음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경험하게 된다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불가항력적인 힘으로써 우리의 삶과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는 전능하신 그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앞에 나의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시작점인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은 우리가 왜 드리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믿음을 드리며 나가는 거 왜요?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우리가 그 모든 그 시작은 하나님께 왔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 가운데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또 사랑이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또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 우리의 삶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천국으로 향하게 나가는 참 소망의 근원이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천국을 향해 나가는 참 소망의 힘이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절망과 두려움 속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어버리기 때문에 성경은 날카롭게 우리에게 변명하지 않도록 2절에서는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자, 한번 66절 2절 읽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그의 영광을 찬양하고.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명예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분께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명령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과 능력과 절제를 우리 가운데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비인격적인 신으로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인류를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며 나를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진리로 다스리신 분으로 거기에 맞게 합당하게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제한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많은 실수를 저지르게 했죠. 흔히 실수를 저지른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찬양하지 않고 우리의 심적인 평안과 삶의 풍요를 바라보며 찬송하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풍요를 위해서만, 심적인 평안을 위해서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인지를 찬양하고 영광 올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뭐가 우선순위인지 모른 채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런 신앙적인 모습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삶의 자세를 보면 말투 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보인다면서요? 그죠? 우리 믿음의 선배인 우리 권사님들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캐치가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어려울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신앙의 척도가 나타납니다. 나타나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람을 먼저 의지하지 않고 나의 심적인 평안과 풍요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서서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에 나갈 수 있는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라.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고 사랑과 능력과 절제를 경험하면서 우리 삶의 놀라운 주의 은혜를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나갈 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어렵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맨날 신뢰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제 안에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